잠깐 한 눈을 완전히 안 감아도 됩니다. 제가 눈 이야기하니까 이상한데 한 30초 정도만 감아 주시고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쁨, 감사, 슬픔, 분노, 두려움, 좌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30초만. 자, 한번 눈을 뜨시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진리의 반응을 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상 하던 그대로의 삶의 방식, 딴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딴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고, 피해 의식으로, 또 힘들면 동굴로 이제 파고 들어감.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미움이나 분노나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게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에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순간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일하다가 불쑥 떠오르면 내 안에 기쁨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또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그 사람에게 매인다 그럽니다. 매이는 거죠.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붙들려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자유가 사라집니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냉랭한 기분은 긴 시간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최백실 집사님이 오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리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자유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진리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자,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이 식을 때,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구원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첫 급으로 돌아가는 거죠.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되고 거기서 다시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지옥 가게 되면 누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같이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최첨단의 정밀 기계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 기계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고철로 취급을 받습니다. 최신 설비의 기계를 할지라도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유나 전기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를 뿜고 있습니다.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 수분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시내나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봐도 이 모든 것을 지구의 자전이니
중력의 법칙이니 이런 것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때이른 무더위가 왔습니다. 이걸 엘니노 현상이라 그러죠.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지구는 약간의 온도나 기상 변화만으로도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시스템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숨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본질이 완전 똑같습니다. 세 분 하나님 사이에는 조금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분은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시는데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거룩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할 때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그리고 옆에 다른 이단들이 있는데 자,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의 신성을 인정 안 합니다. 성령을 에너지다,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열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기독교를 왜곡하는 심각한 대적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들은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비유나 어떤 교리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신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와 비슷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은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성이 뭡니까? 인간이 가진 여러 기능 중에서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이성이 있어야 되고 설교도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신앙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하면 성경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대표적인 걸 설명할게요. 이성으로 따지면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충돌하죠.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려 든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 양상을 내 좁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르는 내용이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수천억을 호가하는 명화를 할지라도 한 번 붓질로 완성되지는 않죠. 여러 번의 붓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위에 또 다시 붓터치를 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 더 넓은 진리,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17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게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를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가 돼요. 그런데 신앙적인 걸 터치하게 되면, 영적인 걸 터치하게 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충돌하죠. 서로 못 알아먹는 겁니다.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성령을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신앙이냐 아니면 종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신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겉만 뱅뱅뱅뱅 돌다가 비판하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맞습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영역이죠. 자, 우리 안에는,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방식으로, 습관으로, 경험으로,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진리에 매여서 진리의 방식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했더니 나 매이는 게 없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자유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인 데 없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미운 사람이 불쑥불쑥 떠오르지 않나요? 두려운 게 전혀 없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삼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진리가 되도록, 우리가 자유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하고 함께 노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급해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성령님은 너 먼저 나하고 좀 놀자, 교제하자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 기도도 우리는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남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뭔가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이상한 발음으로 얘기하면 좀 우쭐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과시하고 싶은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늘 언어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야,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 맺기를 소원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 우리는 자꾸 순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윤복희 씨가 서울가요제에 부른 노래 있죠. 뭐죠? 아시는구나. 모르는 분은 찬송밖에 모르는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윤복희 여러분 있죠, 그죠? 이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잖아요. 윤복희 씨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주제로 만든 간증곡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한번 부르면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그죠? 읽읍시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성령님은 정말 이 노랫말을 속삭여주는 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친밀하게.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것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죠. 자,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종숙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종숙부께서 목사 조카인 네가 와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꼭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시체라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일 때는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죠. 주님 앞에 가 있고 생명을 얻고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분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기죽이라 그러죠. 우울하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몰아치고 닥달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하늘 향해 펴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변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웃음이 나옵니다. 안 봐야 될 것 안 보게 됩니다. 봐야 될 것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도무지 뭘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삶에서 결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 자기 절제 못하는 것, 함부로 사는 것,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게 이게 이제 방탕한 삶입니다. 그리고 취한다는 게 뭡니까? 힘에 지배당하는 거죠.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술의 힘에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돈, 권력, 도박, 게임 등 욕망에 중독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분별력이 없죠.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세상적인 힘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에 충만한 우리들은 그 반대의 인생을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성령 충만하라라고 합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과 결단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잠긴 문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들어와 도와주십니다. 이 찬양이 있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선입감과 교회에서 배워온 전통 그리고 메마른 영성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고 맙니다. 목사님, 그런 일들은 성경 안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긴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기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이 성령 충만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며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스텝을 밟으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고집을 앞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발을 밟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춤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도 성령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재빠르게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설득당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당하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부탁할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제기하지 않고 기쁘게 나를 바꾸어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충만해지요. 진리에 붙들리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유와 기쁨과 평안, 이것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도 붙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역동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남의 얘기처럼 남의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맨날 간증 유튜브 들으면서 좋네 아멘 그러고 자기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제발 그 간증 좀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증을 좀 만드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만드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남의 간증 듣고 아멘 하지 말고 자기 간증요, 자기 간증.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령의 소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소멸하지 말매라고 합니다. 이게 NIV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이 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 성령은 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한 해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 게 하나님 제게 불 좀 주십시오. 불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러지 않거든요. 좀 울기질도 있고 좀 냉랭한 게 있는데 어느 날 모르게 뭐 하이그로 손 흔들고 있고 뭐 하트 짱짱 보내고 있고 뭐 사람 오는데 뭐 우리 박상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아갖고 주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안아버린 거야.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이듯이 성령 소멸도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아니요 노라고 거절하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때부터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잠그면 억지로 열고 들어와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성령의 소멸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와 게으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게 이제 게으름이 들어가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살벌한 전쟁터로 보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크게 분노하셨고 슬퍼하셨죠. 그때 다윗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성령님의 슬픈 눈길을 느끼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 죽여버려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왕자리만 좀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은 좀 살려주시고요. 내 보화만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가장 무서운 거 압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 성령이 침묵하는 게 제일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은사를 받았어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작은 사역이라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아무리 귀신아 물러가라 외쳐도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는데 저 귀신들이 안 쫓겨나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은 기도와 말씀의 두 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자기의 간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들립니다.
눈물이 나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쉬워집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막 감격이 터지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나쁜 생각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부흥의 불길이 내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친지들에게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권만우 교수라는 분이 심리학을 다룬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눈은 알고 있다. 이 또 눈 얘기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성 기상캐스터 있잖아요. 여성 기상캐스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날씨를 예보하면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날씨를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출이 심한 여성 기상캐스터가 이제 날씨를 예보하게 되면 태풍도 잊어버리고 화재도 잊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 전달자의 옷에 따라 기억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자극을 받고 거기에 묶이고 매여 산다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 속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라는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합니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건 포로된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 전제가 1절 첫 마디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답입니다.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 없이 못 살아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어두운 감정에 붙잡혀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의 사슬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에서도 풀려나야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거 감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축제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는 이 결단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근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지 절대 않으십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비로소 들어와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영역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네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주간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습관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신자의 생활 답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이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막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